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송사에 대한 가르침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앞부분에 대한 말씀 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직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사람들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고 2절에도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소문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거짓된 소문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부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에 넘치는 거짓 뉴스로 인한 많은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진실 같아 보이지만 거짓인 이야기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진짜 같은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쉽게 흔들려 움직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두고 늘 정직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 기준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게 판단해야 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쉽게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원수라고 해서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쉽지만 미워하는 사람, 해치려고 하는 원수를 도와야 한다면 우리는 거리끼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기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결국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내 안에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자기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좌지우지 된다면 우린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돕고 싶은 사람만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